자, 오늘 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그렇습니다.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 본문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가 엘리 제사장의 이제 며느리입니다. 피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청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산고를 치렀더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이카봇이죠, 이카봇.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설교 제목을 개인과 국가와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개인과 국가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때. 이 본문의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제 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아이의 이름을 이제 이카봇이라고 이제 짓게 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카봇,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된 것인가?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그 시아버지와 남편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적용해서 이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이카봇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예요.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400년간 교회사 2000년 기간 중에 400년간 교회의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카봇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버렸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해가 지는 나라로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버리자 미국에서도 그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지금은 어디에서도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첫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언약궤 안에 10계명이 들어있잖아요. 돌판에 기록한 10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를 빼앗겨 버렸으니까 결국은 주의 말씀을 빼앗긴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럼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시키느냐 하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성경을 버렸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고 캐톨릭 성경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말씀의 기근 시대예요. 바른 말씀을 발견하기가 매우 힘든 시대예요. 자신을 주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행한 짓으로 인해서 말씀이 기근이 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삭제시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교회가 감리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가 창시자예요. 그럼 요한 웨슬레가 보던 성경을 왜 버려버렸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장로교를 얘기해 봅시다. 장로교는 칼빈이에요. 존 칼빈이. 존 칼빈이 창시자인데, 그럼 존 칼빈이 보던 성경을 왜 버렸죠?
루터교는 마틴 루터 창시자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사용하던 성경을 왜 버렸죠? 그들은 왜 그들의 창시자들이 사용하던 성경을 버리고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카톨릭 성경으로 되돌아가 버렸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혁자들이 카톨릭의 항구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캐톨릭 성경을 버리고 성경대로 믿음을 고수해오던 자기들이 캐톨릭에서 잡아서 죽이던 그 사람들이 보던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 한 가지 성경만을 사용하던 것을 왜 버렸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교회가 카톨릭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카톨릭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집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기독교를 자기들은 작은 집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상식적인 일이에요.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판단을 하죠. 오늘날 교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제 건조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지도자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도자의 타락이죠. 지도자가 부패해버렸어요. 이 지도자가 부패한 것이 두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목사들을 한번 보세요. 대형 교회일수록 그 드러나는 행태가 가관이죠. 예? 성적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목사들이 아주 버젓이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문제로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거기다가 유행처럼 목사 세습을 하고. 자, 이런 일들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인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전수되어 오던 성경을 버리고 카톨릭 성경으로 갈아탄 것과 목사들의 부패, 이 두 가지가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지금 본문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도자의 타락이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온 것처럼 오늘날의 개신교도 끊임없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그 나라 어떻게 됩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개신교도 끊임없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나라의 지도자 때문에 그 나라가 파멸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러면 재판관계 시대, 사무엘 시대는 재판관계 시대입니다. 뭐 개역 성경에는 사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사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더 올바른 해석이죠. 그래서 자, 이 목사들의 그 부패,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을 때였고 사무엘이 아직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재판을 하던 때였는데 엘리와 엘리 아들 두 아들이,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은 무언가 되는 것처럼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지도자의 잘못된 믿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소경이 되고 만 것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죠. 언약궤를 신뢰했던 패역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어요. 영적 지도자가 영역을 잃었다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영광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나는 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온전하게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느냐 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사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열성과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마지막 절규가 무엇이 될까요? 어떤 말이 가장 적합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복과 저주, 이 두 갈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된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저주의 길을 택하고 맙니다. 신명기 28장부터 32장은요, 복과 저주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일명 필리스티아인의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필리스티아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이죠. 자, 근데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복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고, 또 28장 1절로부터 56절까지는 저주를 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되는 방법입니다.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네게 임할 것이며 네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4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몸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소떼의 소산과 네 양떼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가정이 잘 되죠? 네, 가정이 잘 되고 국가가 복을 받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복된 길을 거부하게 되면은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인데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가 보통의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저주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주의 영광이 떠나고, 그 주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저주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성패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우리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나니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던 그분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그들이 무슨 지략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만 믿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었던 것을 몰랐죠.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언약궤가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이 막 줄어요. 그게 이제 마른 땅이 되었는데 거기에 숨겨진 법칙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상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 그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물무더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에서 물무더기가 쌓이는 거예요. 물이 내려오는데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물이 하루로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성경 뒤에 숨겨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재는 잣대예요. 우리 캐논이에요. 성경이 영의 양식이 이미 분명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숨겨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를 그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그럼 이처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패역한 자들에게, 부패한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있다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언약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신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없이는요, 언약궤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온갖 패역한 난잡한 짓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그 나라, 그 백성, 그 사회, 그 가정, 그 교회에서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죠.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와 타협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듣고 계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기 21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재판관기 21장 25절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자,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결코 이와 다르지 않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일어나는 인간 붕괴의 법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완전한 타락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성경은 그 당시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아이죠. 3장 1절에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더라. 주의 말씀이 아주 귀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말씀이 끊어진 상태였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라키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그들은 함께 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이제 계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왜 자꾸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의 참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만 가능하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회개의 열매예요. 기독교는 종교개혁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완전한 순종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성장하니, 사무엘이 이제 컸어요.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가톨릭 성경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톨릭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이 점을 우리가 알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82만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3만 단어 이상을 의도적으로 바꾼 이 가톨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그들이 오해하고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3절을 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더라. 온 이스라엘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필리스티아인들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필리스티아인은 개역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되겠습니다. 블레셋인. 필리스티아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대열을 정렬하더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그들이 들에서 약 4천의 군인을 죽였더라. 4,000명의 군인을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백성이 진영에 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앞에서 패하게 하셨나이까? 패하게 하셨는가? 패하게 하셨는가? 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더라. 자, 이스라엘 군인이 4,000명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이스라엘이 수없는 전쟁을 치렀어요. 예?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수없는 전쟁을 치렀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즉시 자백을 하고 뉘우쳤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이미 이런 말씀들은 땅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만큼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역사에 대한 교훈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역사를 배우지만, 역사를 많이 공부하죠. 역사를 배우지만 역사를 교훈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실수를 하죠. 그럼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언약궤는요, 중요한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거짓 종교들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존합니다. 그 의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무엇을 의존할까요? 선한 행위를, 선하게 살자. 그 십계명, 거룩한 성사들, 카톨릭 전통들, 물침례, 세례, 유아세례, 명상, 묵주,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예요. 그럼 패역한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존했습니까? 언약궤만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먼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오늘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바른 성경을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자꾸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언약궤만 전쟁터에 가져오기만 하면 그냥 이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일종의 미신이에요. 미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에 임재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물론 그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순종함이 없는 제사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언약궤만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과 5절. 그리하여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들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더라. 만일에 말이죠. 만일에 그 당시에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상태였더라면은 벨리알의 자식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 옆에 있을 때, 그럼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적살을 했겠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 임재가 없으니까 그냥 그 두 아들이 멀쩡했던 거죠. 주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돌아오니 모든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으로 땅이 다시 울리더라.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겼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도 언약궤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똑같이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러면요, 백성들도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 건물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 이카봇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 예를 알아본다면은 지금의 대형 교회들을 가서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부르면서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성전 건축 헌금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헌금을 강요를 합니다. 맞죠? 자, 6절 한번 보세요. 본문 다시 돌아와서 6절 봅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진영의 이 큰 외침의 소리는 무슨 뜻인가 하다가 주의 궤가 진영으로 돌아온 것을 깨닫더라. 자, 7절을 봅니다. 이 필리스티아인들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영으로 들어오셨도다 하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로다. 이전에는 저런 일이 없었습니다. 8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해내랴.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전염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치셨던 그 신들이라. 이 사람들도 이미 소문을 들어서 다 아는 거예요. 응? 9절에 보니까 너희 필리스티아인들아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더라. 10절에 볼까요? 필리스티아인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살육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보병 3만이 쓰러졌더라. 11절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었더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뻤죠. 이제 뭐 성리는 마치 떼놓은 당상인 줄 알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언약궤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궤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버렸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교회와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해버렸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 보겠습니다. 1절. 오,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7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아니하며 오직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여. 8절 보세요. 그들이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거역한 세대 곧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들이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경고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누아스는 벨리알의 자식들이었죠. 엘리는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대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해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엘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경시했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절로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교회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2장 12절부터 봅니다.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 주를 알지 못해요. 오늘날로 치면은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쇠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철판이나 덜통, 가마솥이나 소단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여 사셨으며. 날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날것을 원하고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네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자, 인간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뭔 거니까 다 해놓고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셨다고. 자기들이 다 해놓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날고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의식을 경시해버리는 거죠. 그 사무엘상 22절에서요. 엘리의 아들들은 거기다가 간음죄까지 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는 이러한 짓에 대한 분명한 정죄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2장 25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와는 좀 다르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거룩한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취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홈리와 피노아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을 때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언약궤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다곤이라는 신이 최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교회가 다른 종교와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의 신이나 뭐 너희의 신이나 뭐 다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더니 그들이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신 분을 이방 민족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잘못된 이방 종교가 많이 생겨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함으로써 많은 이단 종파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이 이카보스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카보스의 교훈을 배우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고 오래전에 이미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있다면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실까요?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여 세상에서 크게 정죄받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겠습니까? 현실이 이러한데, 사실이 이러한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대로 섬기는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가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했다면, 목사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인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오래전에 그 교회를 떠난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목사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고 그것을 이제 알아차렸죠. 엘리의 죽음, 자기 시아버지의 죽음,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 피느하스와 홈리의 죽음, 필리스테인들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 이런 것들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려고 했고 궤를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여러분의 생활 중심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그분께 순종을 해왔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일해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일과 노력은 여러분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방주에서 함께 노를 져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파도가 거셀 때도 있어요. 역풍이 불어올 때도 있어요. 이러한 때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노를 제대로 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목까지 함께 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자신의 죄악이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개인에게서 떠날 수도 있고 국가에서 떠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간 허드슨 테일러의 얘기를 좀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친히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어떤 일에 직접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참 이것이 깨닫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여러분들에게 탁 맡겨놓고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는 어려운 일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힘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허드슨 테일러가 품었던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탄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할 때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 저렇게 믿느냐.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이 좋지.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었겠죠. 정말 광신자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자들보다 더 광신적이지 않죠. 우리는 온갖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을 자주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신자라고 부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광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 공부에 전념하는 광신자. 아멘. 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광신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뛰어난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계시죠. 마귀는 여러분들을 저지하려고 아마 바쁘다는 핑계를 대게 할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설교자를 찾아 헤매죠. 오늘날 명설교자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인터넷을 서핑하죠. 그러나 성경을 설교하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 개인 위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